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안식하니라. 그러므로 안식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그 전에 마라의 사건과 같은 측면이었다. 너희가 과연 물이 없어서 나를 섬기지 못하더냐? 너희가 과연 먹을 양식이 없어, 고기가 없어서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그들이 탐욕으로 구하는 자들임을 보여주는 본문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다른 사건, 시간상 다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보여주고 있었다. 이 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필요와 탐욕 사이에는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필요와 탐욕 사이, 어디까지가 필요고 어디부터 탐욕인가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단지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같은 탐욕으로 구한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만나는 잘못된 거? 메추라기 탐욕으로 구한 것, 그래서 치리당했고 죽었고, 그럼 만나도 먹고 죽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만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원망해요. 이스라엘이 불만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배부르게 먹이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과 10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아멘.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너희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광야로 여기까지 왔어요. 당시에 성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하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원망과 불만은 가까이에서 하지 않아요. 원망과 불만은 어디서 해요? 뒤통수에 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뒷담화 한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할까요? 내 입에 원망이 있다는 것, 내 입에 불만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입술에 원망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점검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들이 광야를 바라봅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구름 속에서, 광야를 바라보니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서울에서, 도심지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은 참 작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전 눈이 안 보여서 못 봐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괜히 가시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빌딩과 빌딩 사이에서 볼 수 있는 하늘, 제한적인 하늘이라고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로 보이는 하늘, 전봇대가 보이고 전깃줄이 보이는 그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어때요? 좁죠? 작죠? 이만하는 거예요. 아내가 간혹 차량을 운행하고 지방을 갈 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너무 혼자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와, 하늘이 너무 예뻐. 구름 봐, 너무 예뻐. 나무가 어쩜 저렇게 화려할까. 색깔이 너무 예뻐. 그럴 때 100%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때예요. 여보, 당신 선글라스 꼈어? 아, 선글라스 색깔 때문에 하늘빛이, 구름이, 나무가 더 예뻐 보이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마다가스카르를 여행한 여행자가 쓴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다가스카르에서
3일길을 운하를 타고 이제 여행하는 패키지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 정말 사모되더라고요. 사흘길을 3일 동안 배를 타고 운하를 떠내려가는데 보이는 건 하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파란 하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하늘의 빛깔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찬란하다는 거예요. 그 해가 떠오를 때, 질 때 그 하늘, 그때그때의 하늘이 달라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이 되더라. 이 얘기 들으면서 나 내 평생 마다가스카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제가 또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인도의 사막 가보고 싶어요. 언제 한번 좀 보내주세요. 거기에 가면요, 낙타를 타고 그 사막을 건너는 트레킹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낙타를 타고 하루 종일, 사막이니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길 쫙 걸어가다가, 그런 데는 또 저녁이 일찍 오잖아요. 해가 떨어지면 깜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뉘엿뉘엿 떨어질 때쯤 되면 거기서 멈춰서, 아무 데나 그냥 멈춰서 자리를 펴고 모닥불을 피고, 그리고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자리 편 자리에서 이제 누워서 하늘을 딱 쳐다보는 순간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깜깜한, 아주 깜깜한, 다른 불빛이 없는 그 하늘의 별들의 찬란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 별들의 축제인 거죠. 별들이 막 떨어지는 모습, 그 흐르는 모습이 너무 감동스럽다는 거예요. 다시는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는 인도의 사막 트레킹 한번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은 너무 작은 하늘이에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은. 하늘의, 도시의 하늘엔 뭐가 있어요? 스모그가 잔뜩 끼어 있고 시야가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걸리는 게 너무 많죠. 건물과 건물,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로 보여지는 그런 하늘.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살면,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 문제, 장래의 나의 비전의 문제, 해야 될 문제들, 이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 문제들 다 내려놔야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광야인 거죠. 내 세상의 모든 문제들, 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어려움 다 내려놓고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광야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제들 아직도 갖고 있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빨리 오늘 복지콜이 돼야지, 이런 문제들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더라.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 광야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만이라를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광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다시 월요일 한다면,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주일, 오늘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하루 주일에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광야로 이스라엘의 시선을 돌렸듯이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한 영광된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한다 그랬죠?
만나 얘기할 거예요. 만나를 좀 깊이 왜 만난가? 자, 만나가 뭐예요? 만나를 설명할 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단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더라. 그리고 그것을 거두어다가 반죽하여서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해서 먹었더니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 정도밖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만나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 이것이 무엇이냐? 영어로 뭐예요? What's this? 이것이 뭐야? What's this? 그죠? 히브리 말로는 그게 만나예요. 히브리 말로 만나. 이게 뭐요? 만나요? 이게 만나라는 거예요. 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만나의 의미가 그거라고요.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보고 이게 맞나? 그래 그게 만나야. 이게 뭐야? 그게 나도 몰라. 이 말이라고요. 그게 만나가 된 거예요. 바다의 가장 큰 생명체가 뭐예요? 고래죠, 고래. 어마어마하게 가장 큰 고래가 뭘 먹고 사냐면 플랑크톤이라는 것을 먹고 산대요. 플랑크톤은요 너무 작아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생명체인데 그걸 먹고 산다는 거예요. 물론 고래의 종류 중에는 새우도 먹고 꼴뚜기도 먹고 상어도 먹는 고래가 있어요. 그런 종류를 제외하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 얘가 뭘 먹고 사냐면 플랑크톤을 먹고 살아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을 어떻게 먹겠어요? 잡아먹겠어요? 그냥 바닷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럼 플랑크톤이 그 안에 쫙 들어와서 그 큰 덩치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큰 고래를. 그런데 이 플랑크톤은요 바다의 다른 물고기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랑크톤이 많은 곳에 물고기가 많고 플랑크톤이 많은 곳에 또 고래도 많은, 이 바다의 많은 생명체들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거예요. 광야 사막에 생명체가 있게요, 없게요? 있죠. 곤충도 많고요. 작은 생명체들도 많습니다. 광야에 무슨 먹을 것이 있을까요? 얘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예전에 한번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광야 사막에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에 함께 맺혀지는 아주 작은 입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고 산대요. 그게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눈에 안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입자가 맺혀지는데 그거 먹고 곤충이 산다는 거예요. 그거 작은 생명체가 그걸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곤충과 작은 생명체들을 또 더 큰 애들이 먹고 더 큰 애들이 먹고 이렇게 생명이 유지되는 거죠. 신학자들이 여기에 착안을 했습니다. 아, 이 아주 작은 입자를 이게 만나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 작은 입자를 뻥튀기 해서 사람 눈에 보이도록 크게 만들어 주셔서 이것을 40년 동안 먹으신 것이 만나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정들을 합니다. 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기지 않는 건 뭐냐면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는 완전했어요. 더 이상의 새로운 창조가 필요했다, 필요하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는 하시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나라는 것을,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사탄이 나타나서 배고프지? 이 돌덩이 떡으로 만들어 봐. 그럼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게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덩이를 떡으로 만드나요? 만들지 않나요? 만들지 않아요. 왜요?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돌덩이를 떡으로 만든다면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거죠. 그걸 하지 않으세요. 단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넘는 사람들 먹이시죠. 그렇게는 하신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만나에 대한 추정이에요.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어디 가서 우기지는 마세요. 그거 광야에 내리는 이슬 같은 건데 지금도 있어,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예, 추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만나에 대한 추정은 그만하고, 자, 이제부터는 그렇다면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만나를 왜 주셨을까?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자, 신명기부터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하는 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주신 이유,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 존재하는 자들임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해요. 너희의 필요는 내가 채우겠다. 물과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마라. 내가 40년간 너희를 먹이고 입혔다. 또한 너희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너희의 생명을 보존케 하는 것은 이 떡이 아니다라는,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는 것,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임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만나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의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의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이 만나를 매일같이 거둬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거둬서 매일같이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누구는 아침에 나가서 많이 걷고 누구는 적게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둔 것을 재어보니까 똑같이 한 오멜이더라라는. 오멜은 뭐냐? 한 오멜은요 2.3리터라고 해요. 2.3리터. 여러분 그 생수통 편의점 가서 큰 거 사면 그게 1.8리터인가요? 그 정도 하죠. 예,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더 큰 용량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한 오멜이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양이다. 하루에 한 오멜을 먹는 것, 그것이 맞더라라는 거예요. 한 오멜.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먹을 거 거두러 가야지 하고 일찍 나가서 욕심을 부려서 잔뜩 많이 걷어요. 그래서 많이 걷어가지고 재보면 한 오멜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천천히 나와서 오늘 하루치 걷어야지 하고 이 정도면 되겠네 하고 걷어갖고 와서 재보면 또 그것도 뭐예요? 한 오멜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거두실래요? 내가 아침에 욕심을 부리면서 많이 걷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방해하면서 뭐 잔뜩 거두면서 야 이만큼 오늘 많이 먹어야지 배 터지게 먹어야지 하고 잔뜩 걷어도 한 오멜인 거예요. 그런데 천천히 나와서 천천히 걷고 옆 사람 돌아보면서 어휴 김 집사 많이 걷었어?
아, 나 아직 허리가 아파서 잘 못 죽겠네. 내가 주워 줄까? 이렇게 걷어. 그래도 뭐예요? 한 오멜. 그럼 어떻게 거두실래요? 잔뜩 욕심 부리시면서 거두실래요? 남을 챙기면서 이웃을 돌아보며 그렇게 거두실래요? 두 번째, 그렇죠. 그거예요. 게다가 각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내 먹을 거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둘 수 없는 자들, 사정이 있어서 장막에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 그들의 것까지 챙겨주려는 거죠. 그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신다고요. 내 가족과 내 주변 이웃까지 살피라라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만난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죠. 그 교회 안에서 서로의 먹을 것을 서로 통용하고 내가 가진 건 나누어주며 함께 소유를 함께 공동으로 함께 소유합니다. 뭐죠? 이게 만난 거예요. 이게 만나의 정신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광야에서 많이 거둬도 한 오멜, 적게 거둬도 한 오멜, 또한 내 이웃까지 챙겨줘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인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인 거죠. 만나는 바로 이 신앙 공동체를 가르쳐주기 위한 훈련의 도구였다. 자, 세 번째, 만나는 여호와의 안식일을 가르치는 수단이에요. 이겁니다. 거둔 만나는 하루를 넘겨 보관하게 되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도저히 다음날 먹을 수가 없게 돼요. 여기서 벌레가 생겼다라는 것은 여러분 구더기 같은 게 확 우글우글 끓는 거예요.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어요. 걷어내고 먹어요? 복숭아나 걷어내고 먹는 거죠. 그래서 엿새 동안은 하루치만 걷습니다. 엿새 동안은 하루치만 걷는데 그날의 양식에 만족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남겨둘 수 없으니까 하루에 만족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걸 훈련시키게 되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다음 날까지 남겨두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우글우글하게 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불순종함을 보며 노하죠. 화를 내죠. 그런데 여섯 번째 되는 날, 엿새째 되는 날에는 다음 날 안식일을 위한 이틀치의 만나를 거두라고 합니다. 다음 날의 양식까지 준비하게 하세요. 하루에 한 오멜이지만 여섯 번째 날에는 몇 오멜을 거둬요? 두 오멜. 그 안식일에는 미리 거둬둔, 전날에 거둬둔 만나가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만나 또한 안식일을 지킵니다. 7일째 되는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분명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째 되는 안식일에 먹을 것을 찾아 들러 나오는 자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규례와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렇습니다. 만나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하루치의 그 양식에 감사하며 그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또한 자신들이 신앙 공동체임을 몸에 새기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만나로 인해서 무엇을 배우게 된다고요? 안식일. 안식일의 규례를 몸에 새기게 됩니다. 뼈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안식일을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그리고 이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지금도 그렇게 중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요? 주일을 지켜야 되나요? 안식일은 참고로 토요일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네. 그럼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예전에 교회에서는 주일날 무엇을 사 먹는 행위를 절대 금했어요. 아무리 주일학교에 애들이 더운 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전도사님 너무 더워요, 먹을 거 사주세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하드 사주세요 그래도 사줄 수 없어요. 왜? 주일날 사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주일날 일을 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그것은 주일을 범하는 것이다. 제가 다녔던 교회도 이러한 부분을 매우 강조한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그랬어요. 어느 주일 학생부 예배를 끝내고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야 가자 하더니 저를 데리고 같이 갔어요. 어디? 야 따라와 보면 알아. 제가 제기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옆에 그 뒤로 가면 신당동이 있어요. 신당동 즉석떡볶이집에 가는 거예요. 그 며느리도 모른다는 그 비법을 가지고 있는 그 집에 다 가서 아이들이 여기 즉석떡볶이 주세요. 즉석떡볶이를 막 볶고 있는데 저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어요. 교회 선생님이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이거 그냥 공짜로 먹으면 괜찮은 건가? 친구들이 대신 사줘도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혼란에 빠졌어요. 야 먹자 하고 기도하고 먹었어요. 떡볶이를 먹는데 그 맛이 어땠겠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데 떡볶이가 맛있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주의를 지키게 하시려면 주일날 사 먹는 떡볶이에는 벌레가 나와야죠. 맛이 없어가지고 아유 태태태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중요한 것은 마인드예요. 중심이라고요.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살더라. 잃어버리면 예배드리더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구약시대 유대인 안식일 중요했어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켜요. 아시겠지만 안식일은 오후 6시부터 시작이에요. 저녁 때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안식 다음 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엿새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하나님은 왜 일곱째 되는 날에 쉬셨을까요? 왜 쉬셨을까요? 질문 두 번째.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날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날일까요? 사람을 위한 날일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시니까 너무 피곤하고 야 이제 그만해야겠다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 하고 쉬신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죠?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가 완벽했기 때문에요. 온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게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가 그 스스로 운행하는 것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창조의 질서 속에서.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물건을 만들어냈는데 하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AS 해야 되죠. 하나님의 창조는 AS가 필요 없었던 창조죠. 완벽한. 자, 그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피곤해서 쉰 게 아니라 더 이상 창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쉬신 거예요. 안식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일까? 사람을 위한 날일까? 보통 교회에서 질문할 때, 설교 시간에 질문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식일, 주일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거의 다 맞긴 해요. 그럼 하나님을 위한 날인가? 자, 마가복음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며 비난하는, 정죄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왜 일을 합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님과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예수님 지나가실 수 있도록 밀밭을 이제 사이길을 벌려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도록 하는 것을 보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일하느냐라고, 일했다,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을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고파서 시장에서 그 밀을 털어서 손으로 까서 이제 먹는 그 행위를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제 비난하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정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되는 정답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자, 그러면 결코 하나님이 6일 동안, 엿새 동안 창조하시느라 피곤해서 안식일 7째 날에 쉬신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하루를 안식하라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다? 너희를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너희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대부분 사업장들이 주 5일제를 하지만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주 6일제였죠. 예, 주일, 일요일만 쉬는 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토요일은 오전만 일하는 날. 우리 할머니는 토요일을 그래서 반갱일 그랬어요. 그래서 반갱일이 뭔가 그랬더니 반공일. 공휴일이 반이다. 그래서 반갱일 그러셨어요. 이것도 나중에 커서 알았어요, 제가. 예. 예전엔 그랬다고요. 만약에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이러면 어떻겠어요? 끔찍하겠죠. 아니 8월 15일이 주일이라고 내 쉬는 날 주일에 걸렸으니까 그날 쉬지 못하는 거니까 뭘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대체 공휴일을 만들어서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쉬는 게 좋다고요. 그런데 휴일이 없다면, 안식할 날이 없다면, 안식일이 있다는, 쉴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식일의 참 의미는 단지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7째 날은 안식일 전에 뭐라 그랬어요? 휴일, 쉬는 날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요.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침마다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걷습니다. 만나를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만나를 거두는 것은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엿새 동안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거두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 만나라 할지라도 거두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그래야 하루를 사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굳이 들에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거두라 그러셔? 기왕 주실 바에는 내 장막을, 텐트를 딱 열고 나가면 그 앞에 딱 상이 차려져 있는 거지. 만나가 딱 앞에 와 있는 거지. 이러면 좋을 텐데 굳이 요즘 택배, 퀵서비스 이런 거 모르시나 보네? 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왜요? 그럴 바에는 그냥 입만 딱 벌리면 아침에 만나가 딱 떨어지고, 점심에 하나님 배고픕니다. 입을 딱 벌리면 만나가 또 딱 떨어지고, 이렇게 구하죠.
너무 심한 건가요? 예,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인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엿새 동안은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보고 거두며 살아라. 그러나 일곱째 되는 날에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일용할 것을 보고 살다가, 일용할 양식을 바라보며 살다가 하루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게 휴일인 거예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냥 집에 방바닥에 뒹굴뒹굴 누워서 쉬는 것, 그건 휴일이 아니에요. 그건 참된 안식이 아니라고요. 안식은 뭐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쉬는, 그날이 안식인 거예요. 11조의 의미도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수입은, 11조의 고백은 뭐예요? 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죠? 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삥 뜯으시나요? 왜 10분의 1을 드려요? 그 10분의 1의 고백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10분의 1만 드리지만 내 모든 수입은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드리면 하나님이 10분의 10을 다 받으셨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이 내 수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래, 내가 다 받았다 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11조인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7일 중에 하루, 그 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 7일 전체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너희 일생, 너의 삶을, 너의 생활을 위해서 살아라. 뒹굴뒹굴 대지 말아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이 일한다고 거룩한 백수로 살지 마. 그러나 일곱째 되는 날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봐. 나를 봐라, 이거예요. 왜 유대인들과 우리 선배들이 그날에 꼼짝도 하지 못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안식일에 그들은 일을 아예 전혀 하지도 못하고 장막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됐어요? 왜 우리 선배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쳤는지 아세요?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된다? 27절, 28절 볼게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안식하라고 했어요.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안식하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안식일을 주었는데 양식도 2배로 갖추도록 하셨는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더라라. 일곱째 되는 날에 밖에 들에 나가서 만나를 구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루는 쉬어도 돼. 이날 나를 바라보며 안식해라. 이날은 휴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람들이 7일째 된 날도 돌아다니면서 주우러 다니더라라는 거예요. 어제 다 준비 못한 거죠.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29절 30절로 마무리됩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 그러므로요. 처소 밖으로 아예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강제적으로 뭐 한 거예요? 격리시킨 거죠. 일곱째 날엔 코로나 격리, 이거 이미 안식일에 격리를 시켰어요. 장막 밖으로 나오지 마. 아예 나오지 마. 나올 생각하지 마. 그랬더니 그러므로 백성들이 안식하. 이제야 안식하죠. 그랬더니 강제적으로 했더니 안식이 된 거예요. 주일날 사 먹지 마라. 이것은 무엇이에요? 중요한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날은 예배에 집중해라. 너희 생업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라는 거죠. 단지 우리는 사 먹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돈만 안 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지키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하는 것조차 우리 스스로 안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6일만 양식을 거두라라고 했음에도 7일째 되는 날에 들에 나가서 만나를 찾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야, 안 되겠어. 너희 처소 밖으로는 절대 나오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야 백성이 안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안식하니라. 오늘 제목이죠. 안식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어떤 존재요? 우리에게는 온전한 안식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쉼과 회복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잠시 손을 놓고 좀 쉬라고 하면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라라고 했더니 내가 쉬면 다음날 어떻게 해? 우리 굶어. 이거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 열심히들 젊었을 때 열심히 안마하고 몸 망가져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야, 어르신들 이제 좀 쉬시면서 쉼터에 나와서 윷놀이도 하시고 그러라 그랬더니 경로 안마 다니고 헬스키퍼 다니고 그러다 공공일자리 다니고 그러더라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안마도 못해요. 그죠? 그랬더니 그러면서도 급여는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집에서 놀려니까 너무 힘들어. 나갔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일 내가 오늘 쉬면 내일 내가 굶을 거 아니야.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을 때 더 이상의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다. 완전했다. 완벽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신 거예요. 그때의 안식, 이 안식은 온전하고 완벽했죠. 완전한 안식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깨지게 된 거죠. 이제는 온전한 안식이 세상 가운데는 있다 없다? 없어졌어요. 깨졌어요. 사람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염려해야만 하루를 살게 되었다. 온전한 안식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온전한 안식을 회복시키셔야만 했다. 안식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7일로 끝나지 못하고 다시 7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8일째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부활하신 거죠. 그 날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뭐예요?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오늘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안식은 깨졌으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왔더니 그들에게 안식이 있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는 광야가 있더라는 거죠. 그들이 목적하는 그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끝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는 안식이 있던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전쟁과 이방 민족으로 인한 압제가 있을 뿐이죠. 여호수아는 그곳을 정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사의 시대가 시작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안식이 없더라. 그들은 안식을 누릴 수 없었다. 이 땅에는 온전한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인 거예요. 창조시 온전한 그 안식은 죄로 인해서 깨지고 그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안식 후 첫날을 주어서 온전한 안식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층들이 부딪히는 부분이 뭐예요? 이 안식의 부분이에요. 안식이. 그들은 허울뿐인 형식적인 안식일을 붙잡고 있었다. 그러나 엿새 동안은 일용할 것을 바라보며 살더라도 7일째 되는 날은 여호와를 바라보며 안식하라라는 그날을 그들은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그들은 그 중심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급급하게 형식에 치우쳐서 장막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까지 가야만 그 불완전한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에 얽매여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안식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주님의 안식을 우리 안에 이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쉼이 일어나고 그래서 안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들끓고 악취가 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불행하게도 그들은 신앙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생활을 하지 못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 내 율법, 내 뜻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그 싸움을 해라. 그 싸움을 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요, 라이프, 삶은요 살아야만 삶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야만 내가 이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죠? 살아야만 삶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기분이 아닙니다. 경험하는 기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순종을 통해서 실제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종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신 그 평안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는요 신앙 공동체를 가르쳐 주세요. 만나는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만나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회복되는 삶을 살아라.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만나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쉼이, 그 안식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